과거나 현재나 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얻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위축이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배고픈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지나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며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안 후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베레야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꼭 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면 꼭 박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빌립보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 여인을 소녀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화가 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매맞게도 만들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덜 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었어요. 아덴입니다.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의 관계에서 자꾸 쟁론하고 토론하고 설득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 말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다음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위에 있는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였어요. 그러니 돌아온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짱이가 그럽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말짱이라고 해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조롱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로 막 하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 저 말짱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이방인의 신을 전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만 가소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그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수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덴에서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의 모든 것을 그걸 끝냈어요. 끝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기도가 없었어요. 말씀에 붙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이성적 철학과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변론과 쟁론을 했어요. 변론과 쟁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변론과 쟁론을 할 때가 있죠. 신학생들이 한 2학년쯤 되면 아는 걸 가지고 무슨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청년 때도 보면은 모여가지고 딸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고 켈빈주의가 어떻고 알미니안이 어떻고 또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끌려갔다. 우상이 무슨 형상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명예가 끌고 가면 명예로 가고 물질이 끌고 가면 물질이 가고 외모가 끌고 가면 외모로 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전도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 돌아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늘 의지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덴에서 다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보게 되니까 과거의 로마 황제가 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이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와서 살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있는데 그들은 장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장막 짓는 업을 해서 자비량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은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검문했습니다. 강론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어요. 붙잡혀. 여러분, 붙잡혔다고 한 말은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붙잡혔다. 붙잡혔다. 여러분, 이 붙잡히는 거죠. 붙잡혔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붙잡히고 그러잖아요. 붙잡혔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성령에 붙잡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꽉 찔렸어요. 너는 말씀에 붙잡혔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45년 동안에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철학자의 말, 어떤 사람들의 말하고 같이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 바울이 나중에 가서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에 전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일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고린도에서도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들을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를 또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여 비방하는 세력이 또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대적하여 비방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를 대적하며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자들로부터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면서 다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떠나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피는 너희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을 불면 그 사인에 맞춰서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칼에 죽으면 결국 네가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 불었으면 그걸 사명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전하는데 사명당하면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책임. 안 믿는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따르면 좋지만 안 따르면 자기 책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면 그가 믿으면 다행이지만 안 믿으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고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니까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고린도에서도 보니까 비방하는 사람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는 좀 교회를 세울 계획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좌절할 무렵에 고린도서 16장 9절에 밤에 한상 가운데 이제 한상 가운데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전 그걸 믿고 삽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어떤 사람도 해할 수 없다. 몸으로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한 일이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얼마나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3만 2천 명 중에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 그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가버리니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 10,000명을 또 목마르게 한 다음에 저 물가에 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옆도 안 돌아보고 그냥 히퍼를 하늘로 딱 올리고 물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터서 개처럼 헐터서 먹는 거예요. 적이 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서라 그랬더니 970명은 9,700명은 다 물가에 그냥 고개를 쳐박고 먹고 300명을 헐떡먹는. 그러니까 갈라서게 되니까 너도 가. 300명 가지고 전쟁했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안 돼요. 못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100명이 모여 있어도요, 긴 뺍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100명이 갔는데 한두 명이라도 아유 무서워 그래 보세요.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떠는 자와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말고 담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대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대적, 어떤 대적에게도 해안받지 않아요. 모세 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는데 애굽의 권력이 그를 손 못 댔잖아요. 애굽의 군사력인 모세를 이겼나요? 모세를 잡아 가뒀나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외롭게 살아가고 힘없는 모르도게가 하만의 권력에 졌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토마스 목사님이 오셔다가 돌게 맞아 죽었지만 복음이 중단됐나요?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치료하게 받게 했지만 교회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길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면 길은 있다. 아멘. 하나님이 실패케 하는 것을 보지 말고 옆에 길을 열어놓은 걸 한번 봐요. 막아 놨으면 옆에 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고 오늘 큰 담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을 하냐?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